4월 29일 월요일 아침 묵상 시편 104편 1절에서 18절 하나님을 보는 눈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떤 렌즈를 껴야 잘 보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보면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넘칠 때 내 삶을 아는 것도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건 우리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알게 되면 내 근원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내 삶을 알게 되고 그래서 내 아버지의 성품이 저러니까 나도 이런 성품을 닮았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 삶을 깊게 아는 것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나를 알고 내 삶의 문제를 알고 내 삶을 아는 것들은 내 오직 경험과 판단을 가지고만 알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것도 맞아요. 성경은 두 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나를 통해서도 나를 알 수 있지만 진짜 나를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알기보다는 세상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다른 것들로 인해서 나를 알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어떤 분들이 자기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보면 사실은 이면에 누군가가 오랫동안 그렇게 평가해온 것들을 얘기해요. 저는 뭐 성격이 급해요. 저는 뭐가 어때요. 저는 뭐가 어떻습니다. 제 삶은 이래요. 제 삶은 저래요.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누군가가 오랫동안 해주었던 얘기 또는 자기의 판단과 고집과 아집이 들어간 이야기지 하나님이 우리 삶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그것들에 대해서는 잘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건 보는 눈이 바뀌는 것 줄 믿습니다. 그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가치관이 바뀐다, 세계관이 바뀐다예요. 믿음은 행위를 통해서 좋아질 수 없어요. 믿음이 좋은 것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 그 증거를 수많이 봤어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분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을 일으키는 걸 너무 많이 봤죠. 예배 안 빠지는 분들이 결국은 지금 예배 근처도 안 오고 교회에 기역자만 나와도 막 육두문자를 쓰시는 분 한두 분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는 정치인이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하는 발언이나 선택을 하는 걸 너무 많이 봅니다. 종교적인 행위는 절대로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저는 전혀 신뢰하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다만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족을 대하는 관점, 눈이 바뀌기 시작하고 선택의 기준이 바뀌기 시작하면 저는 그분을 굉장히 집중하여 봅니다. 그건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시편 104편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어떤 렌즈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통해서 우리 삶이 실제로는 어떤 삶인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를 살펴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3절, 4절, 5절 자 5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 여기 불꽃은 번개를 의미해요. 불꽃이나 번개로 자기 사역자로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셨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구름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흘러가고 바람이 왜 부는지 과학자들 전혀 증명하고 있지 못해요. 목사님 증명했겠죠. 그러면 기상청이 100% 맞아야죠. 과학은 원인 관계가 명확한 것들을 증명해내는 건데 그러니까 수천만 번의 실험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과학적 사실로 받아들이는데 기상청이 그럼 100% 맞아야죠. 기상청보다 우리 권사님들 무릎 아픈 게 훨씬 정확하더구만. 기상청에는 해가 쨍쨍한다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지나가면서 목사님 내일 비 올 거야 막 이러면 비 와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관점으로 우리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우리 삶에는 우연이 하나도 없어요. 오늘 시편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 화단에 이 날파리들이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렇게 책을 보고 있으면 날파리들이 그 뒷 창문으로 많이 들어와서 이렇게 이제 그 벌레 잡는 걸 뿌렸어요. 그 홈키퍼를 뿌렸는데 근데 뿌리고 났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날파리만 죽는 줄 알았더니 한참 뿌리고 나니까 나비도 죽고 벌도 죽고 그 안에 있던 좋은 뭐 쥐며들이나 이렇게 우리 음식물을 묻었기 때문에 좋은 지렁이들도 올라와서 죽어 있고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통치와 균형, 그리고 이제 그 날파리들을 결국 잡아먹을 거미들도 싹 죽고, 제가 너무 미안해서 그 앞에서 잠시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 곤충들의 명복을 빌고, 미안하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개입을 해서 혼란과 혼돈을 줬구나, 아유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면 우리의 삶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이 벌써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면 내 삶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그늘 안에, 그분의 품 안에 거하는 게 가장 완벽한 통치를 누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여기 보면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8절.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이제 9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물이 다 땅의 경계가 있고 모든 만물들의 질서와 기준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만물 가운데 개입하셔서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도 방관하고 있지 않아요. 채점판을 들고 팔짱을 끼고 안경을 코아래로 살짝 내려 끼고선 우리 삶을 판단하고 채점하고 있지 않아요. 8.5 이번엔 복 받아도 되겠다. 아이고 2.0 이번엔 저주다. 이러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우리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실수도 큰 실수도, 우리의 아픔도 눈물도 기쁨도 감사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가서 하나님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 날개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여호와를 그 안에서 찬양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을 적극적으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삶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정말 고난의 한복판이나 고난이 닥칠 때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그것이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난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난 앞에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요.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은 저는 100% 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니까 안 흔들리는 척. 정말 웃기고 있죠. 실제로 고난이라는 건 사람을 흔들 수밖에 없어요. 흔들리지 않는 건 고난이 될 수 없어요. 고난은 우리 삶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고난이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의 한복판에선 이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흔들리고 보이지 않을 수 있어도, 그 고난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또 지나가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오늘 시편 말씀처럼 모든 경계가 있고, 해가 기가 막히잖아요. 음력 같은 경우는 날씨가 너무 정확하지 않습니까? 때가 되면 봄이 오고, 때가 되면 여름이 오고, 때가 되면 가을이 오고, 때가 되면 겨울이 오고, 그 모든 만물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고난과 삶을 주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다스리심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5절 보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15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든 열매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내가 시험에 불합격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안 주신 것이고 내가 원하는 병원 결과를 얻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말하는 모든 결과를 주장하신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모든 끝자락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은 안 좋은 결과가 있어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열매도 하나님께 있으며 우리의 일터를 열어가신 것도 하나님께 있고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응답케 하시는 것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맺지 않아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열매가 맺혀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교회 아름답게 감사하게 성도들도 조금씩 잘 늘어나서 정착하고 있고 예배들마다 많은 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좋은 소식, 기쁜 소식들이 감사한 것만 봐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전혀 제 목회의 열심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강단에서 진실하게 얘기하는데 그런 생각 자체가 들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겸손하고 눌러서가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런 의지로 누르고 있지 않고 그런 생각 1도 안 들어요. 제 안에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제 삶의 모든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를 자라고 세우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를 자라고 세우는 근거는 오직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을 그 방에 갔는데 무슨 공산단처럼 써 있어요. 전 그분 굉장히 존경하는데 깜짝 놀라요. 일산에서 거의 10,000명 가까이 목회하시는데 그 복음 사역 때문에 잠깐 뵐 일이 있었는데 그 당회실이죠. 자기 목양실에 빨간 글씨로 프린트를 해서 겸손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붙여놨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뒤돌았으면 잊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나오면서 그분의 그 겸손을 판단할 생각은 없지만 정말로 열매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100% 고백하면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내 자녀가 그렇게 잘된 게 정말 내가 잘 키워서입니까? 하나님의 순도 100%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뭘 자랑할 수 있고 뭘 내 의의 근거로 삼을 수 있으며 무엇을 내 자존도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죠. 그렇다면 반대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어찌하여 절망할 수 있나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맺게 하실 거고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아 열매가 보이지 않은 것일 뿐 어찌하여 그것을 절망할 수 있습니까? 오늘 시편 104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열매를 주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에서 18절은 그 하나님의 창조, 그 하나님의 운영,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